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시기를. 네, 지난주에 제가 창세기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라 그리고 이삭만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봤습니다만 하갈과 이스마엘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쭉 읽어가면서 확인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에서와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야곱이 야복강에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 전까지는 어땠어요? 장자의 축복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왔었는데 돌이켜놓고 보니까 아버지가 첫 번째 축복 말고 두 번째 창세기 28장 3절 4절에 그 축복이 다른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한 축복이었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상속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 하나님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야곱이 어땠어요? 형한테 모든 것을 다 주고요. 형에게 몇 번 절했죠? 7번을 절하면서 그렇죠? 형 나는 모든 게 다 있으니까 다 형 가져세요. 모든 거 다 형 거고요. 내가 형님을 내 주님으로 나는 형님의 종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 번째인데요.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 특별히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유는 하나님은 혐오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사랑하심에 있어서 차별이 있으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깊이 생각해보고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고 제가 처음에 소개를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레위기 19장 18절에서는 원수를 갚지 말며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레위기 19장 34절에서도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 그러니까 나그네지요 외국인이지요 힘없는 제3세계에서 우리나라에 노동하러 온 그런 분들이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한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보다 한 사람만을 더 사랑한다면 즉 편애하면 이게요 나중에는 폭력으로 치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분이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내가 이제 장자의 축복, 이게 아닌 하나님의 언약으로서의 언약의 상속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바로 이 편파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야곱이요, 첫 번째 부인인 레아보다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을 더 사랑을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레아와 다른 부인에게서 난 자기 자녀들, 그들보다 이 라헬에게서 태어난 요셉,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성장하게 된 베냐민만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고, 야곱의 가족 전체가 이 아버지 야곱의 편애 때문에 큰 아픔을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은 늙음하게 얻은 아들 요셉을 사랑을 하는데, 더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요셉이 라헬이라고 하는 자기가 제일 좋아하고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형들과의 관계가 성경에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우리 창세기 37장 2절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아직 못 찾으신 분은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볼까요? 3절, 37장 3절 같이 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옷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손이 보이시니까 안 보이십니까? 손이 안 보입니다. 이게 채색 옷입니다. 여러분, 채색 옷을 입고 있으면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아버지 야곱이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는 일을 시킨다, 안 시킨다? 일을 안 시킨다. 왜요? 사랑하니까. 다른 아들들이 일을 해야지 다른 형들이 일을 다 하고요. 요셉은 채색 옷을 입혀놔가지고 넌 일하지 마. 일하지 말고 너는 그냥 아버지하고 계속 놀고 그렇게 하면 돼. 일은 형들이 다 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끔찍히도 여기고 사랑을 했지만, 이렇게 되니까 요셉의 형들은 어떨까요? 우리 37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 37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형들과 요셉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너무너무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뭐 하고 있어요? 미워하고 있습니다. 미워하니까 형들과 요셉의 관계가 편안한 관계가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또 하나 아주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자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꿈의 내용은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형들이 10명의 형들이 있었는데 10명의 형들이 전부 다 동생 요셉에게 다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요셉에게 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이 종이 되는 그런 꿈을 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은 이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랍비 조나선 sak스라고 하는 분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창세기 1장이면 충분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시는 것은 창세기 1장이면 충분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 관계를 창조하시는 것은 여전히 어렵다.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시는 것은 그냥 말씀으로 탁탁탁탁 해 나가셨는데,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게 참 쉽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형들과 요셉이 집에서 멀리 떨어지는 곳에서 만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3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37장 18절에서 20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같이 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뭘 꾀하고 있습니까?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얼마나 동생이 얄밉고 미우면요, 동생이 지금 멀리서 오는데 저거 요셉이야, 꿈꾸는 자잖아, 야 저거 오늘 죽여버리자. 지금 이렇게 형들이 동생을 죽이기로 살인을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지금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당하는 것을 형들은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너무너무 믿기 때문에. 그 동생이 하는 말, 꿈꾼 것, 아버지가 동생만 사랑하고 동생에게만 칠색 옷을 입혀가지고 자기들은 일하느라고 죽을 동살동 고생하고 있는데 요셉은 고생을 하나도 안 하고 살아가고 있고, 자기들이 고생하는 것은 아버지가 하나도 알아주지 않아요.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요, 동생을 죽이죠. 이 상황에서 루벤은 어떻게든 자기 동생을 빼돌려서 아버지에게로 보내려고 했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결국 유다가 제안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동생 요셉을 그래도 죽이지는 말고 대신 노예로 팔아버리자, 이렇게 제안을 해가지고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보디발 장군 집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무려 13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요? 13년. 30살이 되었을 때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몽을 하고 애굽의 총리로 임명을 받게 되는데요,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7년 풍년이 있고 난 다음 두 번째 흉년이 있을 때 곡식을 구하러 형들이 애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42장 6절에서 8절, 42장 6절에서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6절부터 8절 같이 보면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알아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이게 당연하죠.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지만 형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팔아버린 동생 요셉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아버지한테는 악한 짐승에게 물어 뜯겨가지고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 오랜 시간, 무려 2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른 다음에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형들의 입장에서 요셉을 제대로 눈을 뜨고 볼 수가 있습니까? 애굽 왕 2인자인데요. 넘버 2인데 넘버 2를 눈 똑바로 뜨고 어떻게 쳐다볼 수 있습니까? 모르는 거죠. 이때 형들이 애굽의 총리인 요셉에게 절을 했으니까 사실은 요셉이 꿈꾼 그 이야기로 따지자면 요셉의 이야기가 완결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입니다. 간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간첩이 아니라 정탐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 형들에게 제안을 하는데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당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면 그러면 시몬이라고 하는 이 형제 중에 한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고 다시 고향에 가서 곡식과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에게 드리고 지금 기근 때문에 식구들이 다 굶어 죽게 된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 그때 고향으로 가서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정탐꾼이 아닌 것으로 내가 그렇게 알겠다라고 제안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 형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이 모든 일을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시므온도 석방될 수 있고 곡식도 살 수 있다. 그러니 아버지 베냐민을 좀 같이 애굽으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버지 야곱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죠? 지금 자기가 그렇게 끔찍이도 생각한 요셉은 22년 동안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죽은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곡식을 사러 애굽 땅에 갔다가 왔는데 시므온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요. 거기다가 요셉이 죽은 걸로 알고 있는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나마 인생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누구? 베냐민을 보는 이 한 가지 낙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니까요. 이거는 안 된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베냐민을 내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한동안 지체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먹을 것이 없는 상황, 기근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죽게 될 그런 상황입니다. 가나안 땅이 이렇게 흉년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결국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43장 14절입니다. 43장 14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우리 함께 43장 창세기 43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장자의 축복, 결국 재물과 권력에 대한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왔던 야곱이 이제는 아브라함의 언약, 즉 자손에 대한 축복과 땅에 대한 축복, 그것을 영적인 상속으로 이어갈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형 에서에게 모든 것을 다 내주고 절을 하고 형을 주인으로 고백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영적인 큰 사건을 경험한 야곱이 여전히 그에게 있어서 아킬레스 건과 같은 일이 뭐였냐면 바로 편애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아들들은 아들도 아닙니다.
다른 부인들은 부인도 아닙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아들은 요셉 그리고 베냐민밖에 없는 거고, 4명의 부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야곱에게 있어서 유일한 아내는 라헬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으니, 다른 부인들이 겪었을 심적인 그런 고통과 다른 부인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의 마음이 어땠겠는가를 상상해 보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은 것이죠. 애굽의 총리를 만나 정탐꾼이 아님을 밝힐 수가 있었어요. 왜요? 베냐민을 데리고 갔거든요. 그래서 형제들이 감옥에서 갇혀서 오랫동안 옥살이를 하고 있었던 시므온과 함께 11명의 형제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큰 일이 벌어지게 됐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은잔을 훔쳤다라고 하는 누명을 쓰게 됩니다. 잠깐만! 이라고 하면서 요셉이 보낸 군인이 쫓아와가지고요, 너희들 왜 우리 주인의 은잔을 훔쳤냐?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은잔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면 한번 너희들 짐을 한번 다 풀어봐라 라고 해서 루벤부터 시작해가지고 차례대로 풀었더니 그 은잔이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은잔이 발견된, 그러니까 베냐민을 종으로, 노예로 삼고 너희들은 모두 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유다가 애굽의 총리에게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부분 우리 44장 18절부터 좀 길지만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장 18절부터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읽을게요.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시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베냐민이죠.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유다가 아버지와 베냐민의 관계가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2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돌보지 못하였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는 다른 아들들은 아들들이 아니다라고 이해되시죠? 다른 아들들은 죽거나 말거나 이름도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야곱에게는 요셉 그리고 베냐민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30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모래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의 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지금 누가 요셉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주세요. 유다라고 하는 형이 네 번째 요셉의 야곱의 아들입니다. 이 네 번째 아들이 유다가 이렇게 애굽의 총리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상황 가운데 유다의 이 이야기가 있은 다음에 요셉의 반응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45장 4절에서 8절 말씀, 45장 4절에서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5장 4절에서 8절을 같이 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주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왜 요셉은 은장을 베냐민의 자루 속에 넣은 후에 형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을까요? 왜 이런 속임수를 쓰고 있는 걸까요? 왜 요셉은 자기 동생 베냐민을 꼭 데려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혹시라도 형들에게 지난 20여 년 전에 있었던 형들이 자기를 종으로 팔았던 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지금 형들을 골탕 먹이고 복수를 펼치려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순간에 분명히 드러났듯 지금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은 형들에게 그 어떠한 원한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요셉은 형들에게 이런 공포와 시련을 거치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형들을 힘들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역할 바꾸기입니다. 형들은 요셉의 꿈을 20여 년에 보면 계속해서 요셉의 꿈을 의심했습니다. 저거 지 잘난 척하는 거 봐. 아버지가 지만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아나 부인이구만. 아니 그래, 우리 10명 지형 10명들이 전부 다 자기에게 절하고 우리 주님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한단 말이야?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어디 꿈이 한번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 우리가 그를 종으로 한번 팔아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들은 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았는데요. 그런데 형들이 이제
종살이에 직면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 수반되는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형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죽어버렸다라고 해서 아버지 야곱이 큰 슬픔을 겪게 했는데 이제 또다시 베냐민을 잃은 슬픔을 아버지로 겪게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야곱과 베냐민의 관계는 생명이 이어져 있는 관계라 이렇게 유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실제로 베냐민이 종으로 잡혀 다른 형들은 올라갔는데 베냐민은 아버지에게 가지 않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아버지 야곱은 아마 그 득시 졸도했을 거예요. 무엇보다 형들은 요셉을 위협적인 존재로 여겼잖아요. 미워했잖아요. 아, 저거 죽여버리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형들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위협적인 존재로 여겼던 그 요셉이, 동생이 애굽의 넘버 2라고 하는 사실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이죠. 첫 번째 만남에서 42장 21절을 보시면 지금 형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42장 21절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금 이제 너희들 정탐꾼이지? 그러니까 너희들 중에 한 명 감옥에 갇혀있고 정탐꾼이 아니냐면 올라갔다가 막내 동생 데리고 다시 와 라고 했을 때 그때 상황입니다.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서로 말하는 형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 지금 뭐 애국 사람, 애국 총리 앞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언어가 다르잖아요. 히브리어를 쓰고 있으니까 이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어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번 따라해주세요. 범죄하였도다. 자기들이 동생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린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일 우리가 범죄한 거 맞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어떻게 애걸했을까요? 형님들 나 종으로 팔지 말라고, 나 아버지한테 다시 돌려보내달라고, 나 살려달라고 이렇게 애걸을 했을 거 아닙니까? 애걸할 때 그 마음에 무엇을 보고도 괴로움을 보고 동생이 얼마나 힘들어하면서 형님들 날 좀 구해주세요, 나 애굽의 종으로 팔지만 이렇게 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고 외면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라고 형들끼리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요셉이 분명히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42장 21절의 이 말씀은 이것은 후회입니다. 양심의 가책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단계이지 사실은 참된 회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았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형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요셉은 용의 주도하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질투했듯 질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편애했던 아내 라헬이 낳은 또 다른 아들 베냐민의 자루 속에 은자를 숨겨 놓았습니다. 또 다른 요소인 형들이 질투함으로 부하가 치밀도록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편애한다라고 하는 상징이 요셉은 채색 옷이었는데 이것을 위해서 43장 34절에 보면 식사하는 자리에서 베냐민에게는 먹을 것을 5배나 더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22년 전과 현재의 형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즉 요셉이 형들에게 회개의 기회, 참된 회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22년 전 형들이 질투심으로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는데 이제 베냐민을 종으로 노예로
하겠다. 은잔이 발견된 사람이 베냐민이니까 그 사람만 나의 종으로 하겠다라고 했을 때 형들의 반응이 어떤지를 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형 유다가 44장 아까 읽어봤습니다만 18절부터 마지막 절에 일장 연설을 하게 되었고 그 핵심이 33절 말씀인데 여러분 33절 말씀은 우리 다시 한번 44장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장 33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렇게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유다가 22년 전에는 우리 동생인데 죽이지 말고 그냥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십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다른 형제들과 옷에 동물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갖다 주면서 아버지 이거 혹시 요셉의 옷 아닙니까? 라고 해서 아버지를 지금 22년 넘게 속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다 형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전한 회개자의 모습을 지금 유다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결국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난 후에 두 번째로 형들의 죄가 용서되었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50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창세기 50장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할렐루야. 아멘. 요셉과 형들과 요셉 이 이야기에 있어서 핵심은 용서가 아닙니다. 형들이 여러분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 37장 이후부터 50장까지 쭉 읽어보면 형들이 요셉에게 단 한 번도 우리를 좀 용서해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적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자기들 입으로 사과하지도 않았습니다. 기껏 한다는 게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고 아버지가 굉장히 근심하던데 네가 우리에게 복수할까봐 이렇게는 이야기를 했어도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이런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기 오래 전부터 이미 형들을 용서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쉽지만 성격이 진정으로 바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참된 회개는 너무나도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진정한 회개를 통한 도덕적인, 인격적인 그리고 나아가 영적인 성장을 중요한 비전으로 제시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변할 수 있고 저와 여러분도 회개를 통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변해야 하고 매일매일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요셉이 창세기 50장 20절에서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서 내가 애굽에 팔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역사를
새로운 시각 속에서 바라보는 신앙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 비전은 복수와 보복의 폭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비전인 것이죠.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을 방법을 배우는 것은 피해자의 관점에서 사건을 경험할 때에 그때에만 가능합니다. 유다가 베냐민이 지금 종으로 남게 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가 나서서 애국 총리에게 이 동생 베냐민이 아닌 내가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 나를 종으로 삼고 내 동생 이 베냐민을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 라고 하는 것은 그의 유다의 회개는 자신이 과거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22년 전에 동생 요셉을 팔아버린 그 죄뿐만 아니라 여러분 놀랍게도 가인의 죄까지 용서받게 만든 놀라운 회개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진짜 부모, 참된 부모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아래 가족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타인들이 형제가 되고 갈등이 화해로 변화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됨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요셉이 형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이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